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번에 그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네팔 선교 가면서 티셔츠 10개 주문했는데 우리 최희훈 성도님이 원가로 주셨습니다. 사역에 동참하셔서 기쁘게 그 네팔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최희훈 성도님은 군복 옷 있잖아요. 그런 거 상품 매매 이렇게 파시고 하세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시장통 안에 있습니다. 시장 안에 가시면 그 시장통 그 상가에 지금 있기 때문에 혹시 시장 가시더라도 좀 들어가 봐 주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는 영적 리더십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리더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직은 영적 리더와 비례한다. 그래서 조직을 키우려면 리더를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정에도 리더가 잘 세워져 있어야 가정이 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서로 리더라고 애들도 자기가 리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리더가 잘 세워져 있어야 가정과 그 사회가 평안해집니다. 가장 큰 오늘날의 문제는 제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이 리더가 다 틀렸다라고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도 지금 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돼서 학생들이 교사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형태들이 너무 심각하리만큼 이루어져 있고 자녀들도 그런 가운데서 부모를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리더를 세우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보면 항상 영적 리더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고 모세를 불러 세워서 모세를 통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셨고 어느 곳 하나도 조직을 통해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어느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것이다. 가드너가 이렇게 조사한 것 중에서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리더십이 결국 2~3%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리더는 양육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리더는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도 전쟁에 리더하는 장수만 쓰러뜨리면 오합지졸이 되잖아요. 어떻게 지휘해야 될지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만큼 리더가 필요한데 리더는 잘 준비돼야 함을 나누었죠. 자, 그러면서 오늘 나눌 내용은 영적 리더의 비전. 그러니까 리더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디로 옮겨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데려갈 건데요?
우리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렇게 천국 데리고 가면 되지,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전체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 무리들 어디로 데리고 갈 건데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비전이 없으면, 리더는 그리로 데리고 갈 수 없으면 그 무리들은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만 받을 거니까요. 그 책임은 리더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리더에게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다 망하는 겁니다.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공동체에 주지 않고 리더에게 주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리더의 비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전의 출처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건데요. 첫째는 세상적인 비전과, 그리고 하나는 영적 리더의 비전, 세상의 비전과 영적 리더의 비전,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출처에서 월트 디즈니는 온 세상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는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도록 비전을 삼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의 비전을 갖는 요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올라간다는 이해입니다. 이 말은 멜러리가 유명한 말을 남긴 내용이거든요. 멜러리는 영국의 산악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산악인이었는데 제1차 세계전쟁에도 참여하고 산악인이었었는데, 그는 에베레스트 산을 3번이나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그 산에서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75년 후에 탐험대가 그 시신을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75년 후에 그 사람이 나타나겠는데, 그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면서 에베레스트 산은 왜 올라갑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산이 있으니까 올라간다,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눈앞에 부딪힌 장애물을 정복하는데 급급한 리더들은 왜 그 일을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산이 거기 있으니까 그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다 싶으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반사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열린 문처럼. 그런 환경이 열렸다고 해서 그 일을 덥석 물어가지고 그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리더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다고 덥석 물어서는 안 되고, 충동적으로 그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성공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전을 빌려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를 다녀요. 저는 세미나 많이 안 다니고 선교회가 거의 전부거든요. 근데 세미나 가면 세미나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적용해요. 성공 따라하기죠. 그래서 돼야 안 돼요? 거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외부적인 모양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외부적인 모양만. 근데 부흥은요, 외부적인 모양이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파트 전도 뭐 이래가지고 세미나, 지난번에 세미나 충주에 왔었어요. 예, 근데 그 외부적인 방법만 따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공 따라하기가 아니라 성공을 일으킨 일에 대한 감추어져 있는 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 부흥을 가져온 가치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과밭 갔는데 빨간 풍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다 달아놨어요. 이렇게 사과가 풍성하게 보이죠?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하나도 못 먹습니다. 아무리 풍선 많이 달아놔야 그 나무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면 열매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살펴요? 성공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을 일으켰던 배후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치관이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부흥의 역사는 대부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바닥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공 따라한다고 해서 리더십이 아니에요. 리더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방법을 주님은 2번이나 사용하지 않고요. 여리고성을 이길 때와 아이성을 이길 때가 달랐어요. 전혀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과 그를 따르는 리더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가 중요한 거죠. 때로는 허영심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리더의 허영심으로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리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물론 처음에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허영심으로 바뀌는 경우, 그런 일들도 우리는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위해 희생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러나 그 희생이 기껏 리더의 출세나 그를 위한 것일 뿐 다른 숭고한 목표가 없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허영심으로 리더십이 되는. 또한 필요를 인식할 때마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리더는 필요를 따라 일해서도 안 된다. 이런 필요가 있어요. 저런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필요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게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투잡이 투잡, 쓰리잡, 뭐 포잡, 지금 일을 2개, 3개, 4개 하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해는 옳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시청에서도 요양원하고 어린이 이런 하면서 굉장히 그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그거 하면서. 왜? 너무나 지나치게 욕심으로 시의 거를 탐내고 있다는 거예요. 고개를 흔든답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바뀐 거죠. 제 아내하고 저도 어려울 때 그거 하려고 하다가 허리 나갔습니다. 허리 나가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안 했으면 어쩌는지 모르죠. 자, 보세요. 필요가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리더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도 따르지 마 이렇게 하신 분이세요. 필요가 있다고 해서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또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원이 많으니까,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많으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이해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영적 리더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원이 있다고 해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원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은 비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다. 또는 리더가 만들어내는 비전도 있다는 거예요. 예. 리더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그 비전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지금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자원이 많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많고 환경이 열리고 다 이런 요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영적 리더는 그거에 의지해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일이 진행돼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조직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몇 가지의 요소들이 영적 리더가 아닌 세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영적 리더는 어떻게 리더십이 생기고 또 영적 리더의 비전은 어디서 오는가?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옵니다. 그래서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영적 리더에게 있어서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이크 허커비는 아칸소주에 2,500명 되는 목회를 하고 있었던 목사님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치계로 인도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과 만나면서 그 이야기에 확증을 시켜주면서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주지사로 나가서 주지사로 그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주지사가 되면서 나는 새삼 절박한 심정으로 신앙에 의지하게 됐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구사하지 않고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날마다 부딪힌다. 즉 허커비는 주지사로 일하면서 그 주의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난감했다는 거예요. 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 인적 자원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매일매일 주어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죠. 우리 이해로는 쉽지 않은 거죠. 목회 2,500명이면 작은 인원 아니잖아요. 소형 기업 같은, 소형 중형 기업도 될 만한데,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 목회 일을 정치계로 인도받는, 그런데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느꼈기 때문에. 영적 리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서 그 직업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아의 경우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할 때 그거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노아가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근데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노아가 임의대로 그러면 이 멸망할 사람들을 위해서 노방전도하면서 심판할 거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노방전도한 게 아니고 방주를 짓는데 그는 온 삶을 다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비전, 영적 리더는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 생각을 추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에 겹쳐 넣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리더예요. 그래서 비전은, 영적 리더에게 있어서 비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고 모세에게 비전을 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야 됐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어땠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려고 했죠. 아브라함이 너를 통해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계획과 첨가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엄청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일을 벌인 그 선택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일은 지금 세대까지 엄청난 위협이 될 만큼.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집어넣는 게 얼마나 옳지 않은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면 두 가지는 분명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없이는 성취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빠지면 성취가 불가능하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요. 모세에게 약속한 거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리더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아멘. 영적 리더는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자신의 생각, 그럴듯한 생각을 끼워 넣고 싶은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이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플러스 시키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영적 리더에게 비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 리더에게 있어서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 그 비전을 받은 것과 동시에 그 공동체 안에 이 비전을 여러 가지 모양 형태로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고 계시하시잖아요.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실제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즉 영적 리더는 비전을 동기화시켜야 한다. 나는 꿈이 있다고 외친 마틴 루터 킹, 그는 청중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나라를 흔들 만한 그런 메시지였다는 거죠. 간단한 말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꿈은 너무
중요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때 그 비전을 동기화시키는 것, 그를 따르는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동기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하나님이 리더에게 주신 비전을 모든 성도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비전을 동기화할 뿐만 아니라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그 영적 리더는 비전을 주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비전을 확증해 주시리라고 믿을 뿐이다. 영적 리더는 자신이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오직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안다. 성령이 사람들을 새 방향으로 깨우치시지 않는다면 새 방향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을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주신 비전을 동기화시키고 공유해야 되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모든 공동체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알 때 알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그래서 리더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 횟수 늘린 게 횟수 늘려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알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그런 시간을 제공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보기도 시간 더 늘린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중보기도 잘 하세요? 저부터도 그거 습관 안 돼 있어요. 집에 돌아가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TV를 많이 틀잖아요. 우리 주인이신 TV님, 예? 그것이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TV님, 그것에 웃고 즐거워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져 있는 이런 일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그런 문화를 개혁하려면 우리는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결국 리더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뭐 독에 빠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개개인이 듣고 리더에게 주신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고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비전에 공유하고 동참하게 돼서 하나님을 찾고 이게 공유돼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과 많이 공유되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베드로는 많이 공유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도 공유됐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알았거든요. 누구를 통해요? 이것을 알게 하는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이고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말해서요? 아니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알은 거예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베드로는요 성령을 통해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다 주를 버릴 자다 주님 따라가겠다고 했고요. 요한복음 5장 6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 다시 우리 먹을 것 주세요 추앙할 때, 그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떠날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5장, 요한 5장 6절에 보면, 5장과 6장에 보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마시라 할 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났어요. 기적을 맛봐도 다 떠납니다. 기적을 맛봤다고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병든 자 고쳐졌다고 세워지는 줄 아세요? 문제 해결됐다고 세워지는지 아세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워지는 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잘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는 일이죠. 예수님도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세워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세워지려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면 그 일은 수고로움과 지침과 고통뿐입니다. 즐거움으로 못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에 대한 비전을 주시더라도 그 일은 지치고 힘든 일이고 수고스러운 일일 뿐인 거예요. 즐거움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도 않아요. 왜? 그것은 자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이 자기의 일로 여겼어요. 자기 일로. 그래서 이래 되게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사실 그런 시간 많이 늘려놓으면 리더들 자신이 더 힘들죠. 제 생각에는 주일날 한번 딱 예배 드리고 오전만 예배 드리고 딱 말면 참 목회자 좋겠어. 여러분도 좋겠죠? 영혼은 패패해집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요 피폐해집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주님께서 좋은 말씀, 영혼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네 가지의 밭을 말하면서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네 가지 밭을 말하면서 세 가지의 밭은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근데 왜 못 맺은지 아세요? 길가라서 못 맺은 게 아니에요. 돌밭에서 못 맺은 게 아니에요. 가시밭에서 못 맺은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담을 얘기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며 살았는데 제가 길가라는 딱딱한 밭도 갈아엎어 봤어요. 처음에는 파기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딱딱한 땅을 갈아엎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씨를 심었어요. 그 해에는 곡식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거름을 주고 막 가꿔요. 그러면 배가 돼요. 열매가 더 많이 열려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옥토가 돼요. 이건 마음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원수가 와서, 사단이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려요. 왜? 갈아엎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만 있고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밭을 갈아엎지 않는 거죠. 돌밭, 가시밭, 그건 재리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 갈아엎지 않는 거죠. 가시밭이라고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가시밭 긁어내면 되죠. 할렐루야. 돌을 드러내면 되죠. 어렸을 때 저희들은 이제 강원도 홍천이니까 산 기슭에 밭을 해요. 산인데 밭을 만드는 거예요.
돌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돌을 골라내요. 큰 거 작은 거 바뀌어가요. 그러고 나면 흙만 남아요. 거기에 곡식이 돼요. 내 안의 마음밭에 돌과 가시 같은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걱정하는 것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제거해야 거기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높아요? 안 돼요. 그 누가 알 수 있느냐?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자기의 삶에 그렇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옥토가 됩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항상 하나님과 자기를 이끌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런 동교와 더불어 생생한 영상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에는 영상은 이미지와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미지라는 것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이미지 2개를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이미지였어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미지,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에게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이미지는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옥토가 되는 그 이미지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받았어요. 근데 이 애굽에서는 땅이 없었잖아요. 자기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땅이 있고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 생생한 이미지를 그 백성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했다고 하는 생생한 이미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스티커 붙이시라고요. 아이고, 나 하나 안 붙인다고 뭐 그러지 마세요. 좀 기도했으면 붙이세요. 그 하나하나 붙인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실지 아시느냐고요. 그 이미지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야기할 때.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브라함부터 쭉 훑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게 중요하고, 현재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가 중요하고, 미래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 가운데 각 하나님의 리더들은 그 시대마다 사용됐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고요, 모세를 통해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리더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비전들을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잘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할 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여행 갔다 왔어요. 강원도 여행 갔다 왔어요. 그냥 여행 갔다 왔어. 그게 나아요? 그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하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어디 갔다 왔어? 그런 사람, 그것만 얘기하고 마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부터 2절, 3절, 9구, 절절히 다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스토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 없으면 재미없어요. 이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매번 얘기해도 신나서 하는 거 아시죠? 여자분들은 애기 낳았다는 얘기하면 신나서 얘기해요.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스토리가 있냐고요. 여러분과 저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아픈 분들, 환우를 당한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과 어떤 스토리가 있냐고요. 에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게 아니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서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과의 어떤 스토리가 있냐고요.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고통받을 때 우리는 뭘 하고 있었냐고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냐고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고. 오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늘 사랑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를 통해 보여줄 수 있고, 과거 일하셨고 현재 일하고 앞으로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백성 배우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 결국 일터사역과 선교적인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문화로 새롭게 나가는 길이잖아요. 그 비전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는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리더의 비전에 있어서 세상 리더의 비전과 영적 리더의 비전은 분명히 다르는데, 영적 리더는 비전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에게 준 비전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아야 된다. 이걸 동기화시켜서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가야 한다. 그래서 그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들어서가 아니라, 이야기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직접 성령을 통해 들을 때 자원하고, 그리고 헌신할 때 조금이 아니라 온 삶을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